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월드컵 축구 얘기를 해야겠죠? 예. 제가 수요 예배 때 월드컵 축구 예선 통과는 한국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독일을 2대0 이상으로 이기고 스웨덴이 멕시코에 지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도박사들은 한국이 독일에게 크게 패할 거라고 예측한다네요. 하여간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시다 라고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다 피식하고 다 웃었어요. 그때 예리하게 본 장로님이 저도 웃었대요. 아무튼 모두가 다 피식하고 웃었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에게 축구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고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라고 뭐라고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비록 16강에는 못 들었지만 그 못지않은 참 우리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인터넷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퍼다 저한테 주셨어요. 독일 축구를 이제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독일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 3차례 러시아를 향했다.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세 번째는 2018년 월드컵. 러시아는 독일에게 참 추운 나라다. 우리나라가 잘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올해 딱 절반이 어저께 지나갔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지나간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후반전 시작 첫째 날입니다. 독일하고의 골도 전부 다 나중에 다 들었다면서요? 인생도 나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올해 후반전 우리가 잘 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나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칠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체포가 되는데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합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항해 후에 결국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바울의 1차 로마 감독 투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1차 로마 감독은 그렇게 무슨 지하에 차디찬 감옥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방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1차 로마 투옥은 가택연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1차 감옥 가택연금에 있다가 석방됩니다. 석방되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함께 간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차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있다가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같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뭐는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어딘가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기록은 충분하게 잘 모릅니다만, 자, 바울은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젊은 목회자,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권면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더욱 갖게 하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 우리가 감독, 장로, 집사들을 세우는 것을 잘 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중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말하는 것도 영적인 아들 후배 목회자에게 그 사명을 고취시켜 주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대목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보게 될 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할 때 이 점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자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말할 때 두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전에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자였다. 비방자라는 말은 신성모독자였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반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신성모독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기도 하고 폭력의 사람이었다.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거기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 자기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을 말할 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긍휼입니다. 자신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긍휼이라는 말과 우리 거의 같은 말로 우리는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긍휼, 자비, 영어로 mercy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받아야 할 징벌을 안 받게 해주시는 것, 참아주시는 것. 여러 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방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상 받을 수 없는, 오히려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참아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긍휼을 입었다는 말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말과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같다라고 이렇게 주로 생각합니다만, 그 둘이 결과는 거의 같아서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달라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 자비에는 징벌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은혜에는 호의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받아야 할 징벌을 안 받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까는 받아야 될 징벌을 안 받게 해주는 거고, 이번엔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비슷합니다만 좀 구분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요 구분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본문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로 자신을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울만의 특별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곧 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자비는 같이 갑니다. 교인들은 대체로 그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꾀합니다. 물론 그 말을 할 때도, 그 은혜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깊이가 달라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좀 전에 살폈듯이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과 자비를 깨닫는 것은 비례합니다. 자비가 뭐라 그랬어요? 받아야 마땅한 징벌을 안 받게 해주시는 것, 참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좀 말하는데 이 자비에 대한 말은 좀 덜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지 않은 호의를 많이 베풀어 줬습니다. 저는 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기대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이런 말을 합니다만,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이 말은 덜해요. 이 자비를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면 당연하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그만큼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 전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데요.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그런 죄인 가운데 내가 최고의 악질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내가 최고의 악질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때 과거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요, 과거로 말하고 있는, 과거로 번역한 성경이 딱 한 번역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현재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최고의 악질 죄인,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이 말을 현재로 썼다고 해서 바울이 현재도 지금도 최악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최악의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현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바울이
그 전에는 긍휼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나는 긍휼이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은 전혀 아닌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평가되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선 바울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 폭행했던 것 때문에 하는 고백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 때문에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나는 여전히 최악의 죄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나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이 약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제가 그렇게 최악의 저질은 아니죠. 저는 그래도 괜찮죠. I'm okay. 은혜를 말하면서도 나는 최악의 저질의 악질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잘 안 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바울을 보십시오. 가장 위대하게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바울, 현재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가 이게 약해지니까 사실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진짜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과는 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신의 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명은 본이 되는 겁니다. example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example로 본으로 쓰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죽어 마땅한 바울이 받아야 될 징벌을 참아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사명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명은 뭐하고 관련된,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나는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직결되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례식을 또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날이 얼마든지 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동안 사는 우리들, 한평생 사는 우리들, 나는 이 한평생 살면서 나는 이 땅에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소위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인생을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저는 지금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사명을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데, 특히 내가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뭘 하는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전혀 무자격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죽어 마땅한 자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는데 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맞죠? 그럼 질문을 좀 고쳐봅시다. 그게 답니까? 바울만을 위해서, 바울만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까? 그 한 인생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인생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인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렇게 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가정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만 복 내려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1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그젬플로 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사명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가?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 사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줬습니다. 무자격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것 깨달아야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도 충분하게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뭘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한가? 나는 주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내가 온전히 지금 깨닫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놓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놓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긍휼과 은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사명을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시다는 것, 무자격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 나는 죽어 마땅한 불벼락을 맞기에 합당한 자인데 그거를 막아주시고 계시다. 참아주시고 계시다. 아주 애절한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애절한 사명의식도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긍휼과 자비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또한 놓칩니다. 사명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갖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풍성하게 살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누렸다가는 끝으로 나오면 나중에 끝날 때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크로스오버 하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명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신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을 놓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내가 그럴 만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닙니다. 전혀 무자격한 저희들에게 죽어 마땅한 죄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긍휼을 할 때 사명을 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내가 뭘 하면서 살았는지 깨달았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나에게 이런 사명이 분명한가, 나는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가, 주께서 베풀어 준 긍휼과 은혜를 나는 바로 알고 있는가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로 알고 사명 감당하는 시린영락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